예, 저희가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예수님의 설교라고 그랬죠. 그래서 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부분을 황금률이다 그래서 굉장히 인류가 따라가야 될 길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사실 이 세 발의 피만큼밖에 보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에는요, 설교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요. 그저 우리가 인간들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가를 뛰어넘어서 무엇이 진리인지, 우리가 진리를 향해 가는 길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를 품고 영원한 구원의 길로 가는 길이 무엇인지, 이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설교는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믿고 하늘나라를 소망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굉장히 오래전에 2000년도 더 된 말씀이지만 변함없이 지금도 2021년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변치 않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많은 이론들과 그 다음에 학설들은 새로운 이론이 나오면 바뀝니다. 이전 것은 폐기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전 이론은 그냥 폐기입니다. 쓰레기와 같이 그냥 버려지기도 하지요. 하지만 진리라는 것은 새롭지 않아요. 끊임없이 우리가 보고 더 알면서 깊이 알아가는 것이지 새롭게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요, 지금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시대가 바뀌었고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바뀌었기 때문에 적용되는 것이 더 깊어질 뿐이지 우리에게 바뀌는 것이 없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피할 수도 버릴 수도 회피할 수도 없는 것이 바로 복음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5장, 6장, 7장을 우리가 이렇게 쭉 살펴보고 있는데, 간단하게 앞에 부분을 좀 이제 요약을 해보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성도들은 경건하고 성실하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경건은 기도와 금식으로 예를 들으셨고, 그다음 성실한 것은 구제로 말씀하셨죠. 그리고 이 말씀을 잘 묵상하면서 하나님 나라로 향해야 되는 주의 백성들이 그것을 잘 실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건으로 대표되는 기도와 금식, 어떻게 하라 그랬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큰 회당이나 사람들이 있는 길목에서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 누구에게 보이라 그랬죠?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은밀한 중에 보시고 은밀하게 반드시 갚으시는 하나님, 반드시를 기억하십시오. 반드시를 갚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라. 구제 또한 마찬가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를 만큼, 그리고 우리가 때로는 바보 같아 보일 만큼 호구가 되는 것 같은 그러한 모습 속에서라도 우리가 구제하는 것, 선한 일을 행하는 것 중요하다. 그러나 구제도 역시 마찬가지로 사람들에게 보이고 화려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그 하나님 보시도록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러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 은밀하게 갚으실 거예요. 어떻게요? 반드시 갚아주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환호와 같지 않아요. 사람들의 환호와 박수와 그 다음에 떠받들어주는 것은 그 현상이 없어지면 금세 변합니다. 그래서 떠받들어주는 박수는 손가락질이 되기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은밀하게 보시고요,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를 모든 것을 갚아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사람들의 환호를 선택을 할 것이냐, 사람들을 높여주는 것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할 것이냐. 하나님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의 길을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아버지보다도 훨씬 더 좋은 분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약속해 주신 게 뭐예요? 너희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다 이루어 주실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아니요, 모두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지 않으신다 그랬죠. 뭐라 그러셨어요? 다 모든 걸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으로 주신다 그랬어요. 좋은 것. 그래서 아이들이 아무리 뱀 달라고 우겨도 생선밖에 주시지 않는 거예요. 돌을 먹겠다고 우겨도 떡밖에 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주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아무리 공부했는데 성적이 오르지 않아요? 그런 현상 때문에 우리가 의심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끊임없이 주께 찾고 구하고 그리고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주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7장의 마지막에, 거의 마지막 이제 요약
앞에 부분을 요약해 드렸고요. 이제 마지막이 되는데 선택을 강요하시는 거예요. 선택을 강요하시는데 무엇을 선택하시느냐? 네가 생명을 선택할 것이냐? 멸망을 선택할 것이냐?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라가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하는 거예요. 생명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에게 길에서 박수를 받고 그 다음에 길로 나아가고 그 다음에 악한 길을 가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서 끊임없이 의심하는 것은 어떤 길을 가는 거예요? 멸망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좁은 길 생명의 길을 갈 것이냐, 넓고 편안한 멸망의 길을 갈 것이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어떻대요? 좁고 협착화됩니다. 협착한 게 뭐예요? 아주 그지 같다는 거예요. 아주 형편없이 좋지 않은 상태를 협착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좁은 문, 아주 그지 같고 형편없고 아주 불편한 그 길이 생명으로 가는 문이라는 것이죠. 그 길을 가라. 그러나 많은 사람들의 대부분은 어디를 간다는 거예요? 넓고 편안하고 환호성이 있는, 이전에 얘기하면 큰 길에서 기도하기를 좋아하고요. 사람들이 모두 보는 곳에서 구제하기를 좋아하고 그 다음에 내가 모든 것을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선포하는 그 길을 사람들이 좋아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길은 뭐라 그래요? 멸망의 길이랍니다. 멸망의 길. 그래서 사람들이 선택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어디를 간다고 말씀하세요? 넓고 편안한 멸망의 길을 선택한답니다. 현재 넓고 편안함의 결과는 멸망이고요. 어려움과 고난의 결과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혜로운 성도들은 선택을 해야 합니다. 넓고 편안하고 화려하고 멋져 보이는 멸망의 문을 선택할 것인지 좁고 협착하고 그래서 폼도 나지 않는 초라한 생명의 문을 선택할 것인지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죠. 반드시 우리는 선택을 합니다. 문 중간이 없어요. 넓은 길이냐 좁은 길이냐, 넓은 문이냐 좁은 문이냐, 생명의 문이냐 멸망의 문이냐. 근데 우리가요 넓은 문과 좁은 문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좁은 문은 좁고 협착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불편한 것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보면 왜 뭐 타 종교를 이야기하는 것은 좋지 않지만 뭐 빈수레, 공수거, 그래서 뭐 불편하게 사는 것이 마치 굉장히 경건한 것인 양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럼 가끔 가다가 또 이 좁은 문을 이야기하면서 오해를 하면 궁상 떨고 못나고 무조건 어렵고 힘든 길을 가는 것, 이게 좁은 길이냐 좁은 문의 선택이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지 않아요. 주님께서는 우리가요 잘 살기를 원하세요. 이 우리가 살피지는 않았지만 제일 앞에 5장, 6장, 7장 시작할 때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예요? 복에 대해서 얘기하시거든요. 너희가 복을 받았으면 좋겠어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궁상 떨기를 원하지 않으시고요, 아주 힘든 삶을 살기를 원하지 않으시고요, 매일매일 초라하고 그래서 궁상 맞고 너무나 불행한 삶을 살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삶이 진심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진심 생명의 길로 나아가고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넓은 문, 어떤 것이냐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럼 좁은 문과 넓은 문을 우리가 구분해야 돼요. 생명의 길과 그 다음에 멸망의 길을 우리가 구분해야 되는데 구분하는 법을 오늘 말씀하세요. 첫 번째 뭐냐? 거짓 선지자를 조심하랍니다. 거짓 선지자. 그러니까 가짜와 진짜를 구분하고요. 가짜는 넓은 문을 이야기하고요, 진짜는 좁은 문을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가짜의 특징을 갖다가 말씀하시는데 뭐냐 하면 양의 옷을 입고 있지만 실상은 일이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양인 척하고 있지만 실상 그 속에는 이리가 있어요. 양은 우리에게 털도 주고 젖도 주고 그 다음에 양식도 주지만, 그래서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지만 이리는 뭐예요? 노략질하는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는 이리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노략질하는 일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거짓 선지자들이요 그래서 뭘 얘기하느냐? 듣기 편한 이야기를 많이 해요. 사람들의 마음을 잘 훔쳐요. 그리고 탈을 쓰고서 사람들을 편안하고 안락한 길을 원하는 길을 알려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너무 좋아요. 왜 그럴까요? 넓은 길이니까, 넓은 문이니까, 안락하고 편안하니까. 그래서 듣고 싶어하는 일을 이야기하니까, 그래서 때로는 옳지 않은 것에 내가 이야기하지 못하고 잘못된 것을 판단해 주지 못하고요, 늘 잘못된 길로 갈 때도 어이구 너 잘하는 거야, 그래 네가 다 잘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 그래서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를 많이 해주는 사람들. 원래 메시지는 듣고 싶은 이야기가 아니라 들어야 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가 듣고 싶은 말씀을 하지 않고요, 우리가 반드시 들어야 되는 말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구분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요즘에 수많은 매체들이 있지요. 수많은 매체들이 있습니다. 인터넷까지 이제 많아져 가지고요, 주일날 우리는 이제 이렇게 우리끼리 이렇게 예배를 하지만 유튜브에 요즘에는 딱 10시, 11시, 9시에 들어가면요, 수많은 교회의 실시간들이 뜹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메시지들이 떠요. 거기에서 가짜와 구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짜와 진짜가 있다는 것이죠. 가짜와 진짜 어떻게 구분을 할까요? 우리는 아주 본능적으로 판단하는 기준이 뭔 줄 아세요? 크고 화려하고 멋진 설교자는 멋진 거예요. 하지만 초라하고 작고 그 다음에 말주변도 없고 그리고 시골에서 아니면 섬에서 오지에서 아주 초라하게 목회하고 있는 목회자는 우리가 거들떠도 보려고 하지 않아요. 크고 화려한 목회자들은 보면서 우리가 우러러 보지만 그 다음에 시골에서 정말로 어렵게 목회하고 있는 그 목회자들을 바라보면 우리가요, 안타까워해요. 초라하게 바라보기 때문이죠. 왜 그럴까요? 겉모습을 보니까. 근데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겉모습은 일이지, 이 양이지만 속은 이리들도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분하는 방법이 있어야 돼요.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아니라 겉으로는 다 양이지만 그 속이 진짜 양인지 이리인지를 구분해낼 수 있어야 되는데, 그 구분하는 방법을 주님이 말씀하세요. 좁은 문을 구분하는 방법을 말씀하세요. 그게 뭐냐? 열매라는 거예요. 열매. 열매로 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열매예요. 열매. 그러면서 포도나무에서 뭐가 열릴까요? 포도가 열려요. 그 다음에 무화과 나무에서는 무화과가 열리는 거예요. 예, 가시나무에서는 가시가 있고요, 엉겅퀴에서는 막 잡초 같은 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구하려고 하면 옳지 못하지요. 우리가 그것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주께서 열매로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결과물이에요. 결과물. 그럼 우리는 겉으로 드러나는 결과물들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이 크고 화려한 것, 이것이 결과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결과물은 뭐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결과물, 좋은 선지자들의 그 결과물들이 뭐냐? 그 영향력이 결국엔 은혜로 흐르느냐, 복음으로 흐르느냐, 소망이 있느냐, 아니면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가득하냐? 그러면 좋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화려한 곳에서 정말로 입술에 아주 기름져서 아주 화려한 언변으로 이야기하지만 그것 때문에 분란이 일어나고 속임수가 있고 그 다음에 성과급으로 인해서 막 결과물들만 얻어내려고 한다고 하면 그건 일이라는 것이죠. 노력질하려고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구분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잠깐 듣기 좋은 말, 거짓으로 위로하고 축복하는 말, 그리고 마지막에 보니 열매는 없고 허탈함만 남는 것,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좋은 나무와 나쁜 나무는 열매로 아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와 진짜 선지자도 열매로 아는 거예요. 좁은 문과 넓은 문을 구분하는 방법이 거기에 있다는 것이죠. 열매가 없는 나무는 말로만 믿음을 고백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면서 오늘도 여기서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거짓 선지자들은 입술만 번지르 하다는 거예요. 입술만 번지르해요. 그래서 가짜들은 사람들을 현혹하는 기술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보다 사기꾼이 말을 잘하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학교 선생님들 이야기를 들으면 계속 졸립죠? 하지만 사기꾼들 이야기를 하면 세상을 다 가질 것 같단 말이죠. 그래서 제 설교를 들으면서 조시는 분들은 제 말씀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예, 이렇게 해서 자꾸 재밌게 하면 제가 가짜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예, 열매 바로 그거예요. 입술이 번지르하지만 결과물은 결국 사기꾼은 우리를 넘어뜨려요. 하지만 너무너무 듣기 싫고 막 어려운 얘기를 해서 들을 때마다 졸립지만 결국은 천국으로 인도하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좁다는 것이죠. 결국 옳지 못한 이들을 따라갈 때, 거짓 선지자들을 따라갈 때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멸망으로 갈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제가 참 두려워하는 말씀을 하세요. 그게 뭐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내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하늘나라에 가는 게 아니라는 것이지요. 이 말씀은요, 우리가 다시 한번 고민을 해보면 얼마나 무서운 말인 줄 알아요? 주일날 교회 나와가지고 예배에 다 참석했다 그래서 다 하늘나라에 가는 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주님을 찾을 때마다 그것이 다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죠. 무엇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무엇과 연결이 돼요? 열매 맺는 자. 그 열매가 우리가 세상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성적이 올라가듯이 내가 부자가 되거나 좋은 대학을 가거나 건강을 유지하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따라가서 때로는 호구 같은 삶을 살기도 하고요, 때로는 좀 바보 같은 짓을 하는 것 같기도 하지만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은요, 세상에 차고 넘칩니다. 엄청나게 많아요. 길목마다 교회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가는 곳마다 종교란을 쓰면 기독교인들이 많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합니다. 교회의 수가 줄고 있고 성도의 수가 줄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눈을 들어서 주변을 보십시오. 아직도 교회의 수는 많아요. 아직도 성도의 수는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문제가 되는 이유는 뭔지 아세요? 교회의 숫자가 적어서도 아니고 성도의 수가 적어서도 아니에요. 그들이 진짜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가짜 역할을 하기 때문인 거예요. 가짜 선지자들의 말에 혹하고, 그리고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들에만 몰려다니고, 그리고 우리가 들어야 되는 이야기에는 관심이 없고 그저 넓은 길, 멋있는 길, 화려한 길만 선택하고 싶어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끊임없이 목 놓아 외치고 있지 않겠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외칩니다. 우리들도 그 안에 있고요. 여기 더 무서운 말은 심지어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요. 이적도 행해요. 거기에 하나를 더 붙이면 사람들도 몰고 다니는 능력도 있어요. 사람들 속이는데 이거만큼 좋은 게 없죠. 그죠? 눈에 뭘 보여주는 거예요. 귀신도 쫓아내고 병 고치고 방언도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으로 열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열매가 아닌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 줄 아세요? 바로 주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내가 단언컨대 네가 누군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단언컨대 내가 모른다. 주님,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는데요, 주님,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권능을 행했는데요 라고 주 앞에 나오지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아주 단호하대요. 뒤끝도 없어요. 그냥 무자르듯이 딱 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누군지 내가 모르겠다, 악한 놈들아, 이렇게 말씀하셔요. 심지어 악한 놈들아,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게 불법이래요.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는 게 불법이래요. 왜요? 거짓 길을 가고 있으면 힘들고 어려운 시대일수록 가짜들이 많아집니다. 경제가 나빠지면 경제사범들이 많아지고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막 좋지 않은 학교에 가면 학교폭력도 많고요. 뭐 이런 일들이 막 주변에서 있는 게 상황이 안 좋아지면 많아져요. 요즘 코로나, 경제 불황 뭐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고통을 당합니다. 뉴스를 보면 자영업자들도 힘들고 또 어려움도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직장을 잃어버리시는 분들도 있고 굉장히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고통을 당합니다. 교회들도 마찬가지죠. 성도들도 마찬가지고요. 점점 위기를 느낍니다. 그럼 무슨 이야기냐? 요즘 선지자가 점점 많아지는 시대라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많아져요. 예, 선동가들도 많아지고, 눈을 크게 뜨고 케이블이나 유튜브나 찾아보면 정말 교회뿐 아니라 사회, 정치, 교회 할 것 없이 선지자들이 넘쳐납니다. 실제로 우리 눈에 띄지 않지만 수많은 선지자들이 지지자들에 둘러싸여서 이렇게 자신들의 역할들을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럴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생명의 문과 멸망의 문을 구분해 내십시오. 생명의 문과 멸망의 문을 구분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진짜와 가짜를 구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과연 이들의 삶이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가? 행동의 결과 사람들을 살리는 생명의 열매가 있는가? 아니면 분란과 고통과 미움을 만들어내고 있는가?
아니면 끼리끼리 몰려다니면서 눈과 귀를 홀리고 다니고 있지는 않은가?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의 눈에 옳을까 구분해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도 이 기준에 스스로를 달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지금까지 설교를 보면 목회자를 잘 선택해야 되는구나. 그럼 여러분은 되게 안타깝지만 훌륭하지 못한 목회자를 보고 있어서 어려움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나를 달아보는 거예요. 나는 어떠한가? 나는 좋은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인가? 아니면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면서 불법을 행하는 자인가? 우리의 열매에, 내가 맺고 있는 열매에 예민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이 있어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가지들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열매를 맺으면 되는 거예요. 어디서 열매를 맺어야 될까요? 교회를 매일매일 나와서 목숨을 걸고 현장 예배를 지켜서 그렇게 열매를 맺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정말로 우리 삶에 보면 주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냐?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 앞에 정직함이거든요. 나에게 맡겨주신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사업장, 나의 모든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내가 맺고 있는가? 그곳이 좁을지라도 피곤하고 어려울지로 생명의 길을 내가 감당하고 있는가 하는 것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지금 잠깐 한번 속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내 가정에, 내 직장에, 내 사업장에, 나의 영적인 상태에 내가 좋은 열매들을 맺기 위해서 이 어려운 시대에 얼마나 잘 버텨내고 있는가. 예수님의 이 설교가 이렇게 마무리되지요. 지금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면서 고민하고 있니? 이렇게 물으세요. 너희가 지금 내 설교를 들으면서, 내 말씀을 들으면서 고민하고 있니? 또 살아가면서 너희가 복음을 위해서 때로는 불편함을 잘 감당하고 있니? 이렇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거기에 제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어서 때로는 실패하지만 내가 정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좁은 문을 열어놓은 거예요. 자신 있게 대답하십시오. 좁은 문을 열어놓은 거예요. 그 길이 협착하고 초라하고 별 볼 일이 없어서 사람들이 보기에는 바보 같은 짓이지만 뭐라고요? 주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이 거기에 생명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지막에 결론을 이렇게 맺습니다. 주님께서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말을 듣고, 나의 이 말을 듣고, 이건 전체적으로 보면 산상수훈 전체 설교겠죠. 주님께서 처음부터 얘기하셨던 그 모든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성경 말씀 전체가 적용이 될 겁니다. 그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이 행한다는 건 뭘까요? 좁아서 힘들고 불편하지만 끝까지 따라가는 그러한 성도들은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결론이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우리가 이 주의 말씀을 잘 부여잡고 그냥 말로만, 이념으로만 갖는 게 아니라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이것을 행하려고 노력하는 자들은 지혜로운 자들이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처럼 지혜로운 자들이다. 말씀을 듣고 힘들고 서럽고 외롭고 불편해도 주의 말씀을 따라서 결국 그 지혜를 행하는 자들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것과 같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반석은요,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돌덩어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 반석이라는 말이 3번 나오거든요. 3군데서 나와요. 하나는 예수님이 지금 산상수훈 설교를 하시면서 나오거든요. 지금 우리가 보는 본문. 그 다음에 평지설교라고 하는 요거와 같은 누가복음 6장에도 예수님의 설교에 반석이 나오고요. 또 한 번 어디서 나올까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 후에 내 믿음 위에 내가 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그 믿음 위에 그 반석 위는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할 것이라, 멸망의 권세가 해하지 못할 것이라, 결국 그곳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또 한 군데는 어디 나오느냐 하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이런 얘기를 해요. 너희들이 막 힘들고 이런 이야기들을 할 때 구약의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광야에서, 그러니까 모세의 때를 이야기했죠. 광야에서 신령한 반석을 쳐서 너희가 생명수를 마셨는데 그 반석이 곧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씀할 때 그 반석이 나와요. 반석이 곧 그리스도라. 결국 반석은 뭔가요?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입니다. 믿음은 무엇으로 나오는 거라고요? 듣고 행하는 것으로 나오는 거예요. 힘들지만 어렵지만 고통스럽지만 말뿐이 아닌 삶이 따라가는 믿음, 그것이 반석입니다. 가짜를 잘 구분해내는, 비록 초라하지만 화려하지 않지만 진짜와 가짜를 눈에 현혹되지 않고 상황에 현혹되지 않고 주의 말씀과 열매를 보고 잘 구분해내는 지혜로운 믿음, 그것이 반석입니다. 불편하고 힘들지만 좁은 문, 협착한 문을 잘 판단하고 담담하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것이 반석입니다. 그 믿음이 결국은 생명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선물한다는 것이죠. 어려운 시대,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대를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아내고 있습니다. 잘들 하고 계시는 거예요. 참 말씀을 부여잡고 경건하고 정직한 삶을 살아내고 어떠한 고난에서라도 흔들리지 않으면서 좁은 길을 선택하십시오. 사람들의 박수와 환호, 거기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그 박수와 환호는 어쩌면 양의 탈을 쓴 이리일 겁니다. 그것에 속아 넘어가면 우리는 결국 다 빼앗기고 멸망의 문으로 향하는 거예요. 하늘나라 영원한 복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누렸으면 좋겠어요. 누렸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누리나요? 주의 말씀을 듣고 힘들어도 어려워도 초라해도 별 볼 일 없어 보여도 그 생명의 길, 좁고 협착한 그 길을 따라가면서 은밀하게 보시는 주께 구하십시오. 그러면 듣고, 다는 아니지만 가장 좋은 것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약속해 놓으신 생명이 그곳에 있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생과 내 생을 모두 합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복을 받아서 누리고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